너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척하라 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요. 15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에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개척하라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척하라, 그 원문을 보시면 원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하는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기본적인 개념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창조가 없는 것인데 생긴 것,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 신앙, 이렇게 이전에 없었던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피조 세계나 어떤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지는 것도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망과 자기 방법과 자기 습관에 살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또는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치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 점령했죠.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이겼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경험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갈렙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갈렙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됐던 이유는 갈렙은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요청했죠. 원래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한 분기씩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였는데,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비 뽑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면서 그 땅을 원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본다면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소망이라는 걸 주시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체적으로 이거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도 여태까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은 젖먹이와 같이 누군가 떠먹여주고 챙겨주고 차려줘야지만 먹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과 능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 이제 요셉 자손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갈렙의 요청과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갈렙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가 요청했던 것은 좋은 땅이 아니고 산지였어요. 황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아낙 자손 기럇 아르바였다고 하죠.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잘 선택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것 더 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냐고 좋은 땅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쪽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요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스스로 개척하다라는 말씀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진보의 길들을 열어서 하나씩 없던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받았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명맥이 이렇게 잘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이게 다시 이걸 세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명맥을 그대로 이렇게 왔던 것 중에 하나 전통적인 예배가 있을 것이고 시연 찬양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규모가 조금 갖춰진 것이 바셈 찬양대 조금 더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통독반이라는 게 이제 없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모임들이 갖춰져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기회를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임들,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것들, 그래서 공동체를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창조의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보통 이제 구역이죠. 구역이나 전도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 어떤 교회를 가든지 항상 잘 정해져 있는 어떤 교회 질서 또는 어떤 모임이 될 텐데요. 이 모임들도 누군가 헌신하거나 누군가 애쓰지 않으면 이 모임이 사실은 잘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들도 지금 구역장님들이 아주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구역들이 이제 감당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구역 모임은 아직 잘 열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구역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역 모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전도회 모임도 이제 감당하는 전도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기도원 전도회가 저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기도원 전도회가 약해서 스스로 모임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렙과 같은 헌신하는 자가 아직 등장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억지로 누구한테 맡겨서 이제 감당하라라고 하면 아마 감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부분이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자원하시는 분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자원하신 분이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임이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름은 있는데 모임은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기도원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그 모습을 좀 바꿔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뭐 구역이라든가 전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들, 그다음에 어떤 찬양을 통해서 모였던 모임들 이런 것도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게 잘 조직이 되어서 우리 모임들 보통 이제 3명 정도가 모여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모임이 조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잘 명령을 이어서 우리가 잘 지켜낼 때 이것이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할 때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 또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감동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모임은 반드시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멈춰져 있던 것들이 이 몇몇 헌신하시는 분들, 갈렙과 같이 또 신앙을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직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들도 새롭게 다 조직이 됐잖아요. 유초동부라든가 영유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 이게 하나의 생명체로 유기체로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역할을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굳건히 서 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헌신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돌아가죠. 마치 생명이 그 핵심 핵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모임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모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있을 모임이 되려면 그 생명력, 그다음 헌신하시는 모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생겨나는, 그래서 뭘 하면 좋겠으면 이렇게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공동체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더니 요셉 족속이 안 돼요. 거기는 힘든 사람, 땅 좋은데, 그래서 땅이 좋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겠죠. 족속들도 많고 강한 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들이 비록 숫자가 많고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과 똑같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낯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걸 늘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될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사실 마음을 모으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모아져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모두가 아멘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게 될 때 마침내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과 믿음을 공유하게 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것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거나 신앙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이 있기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과연, 싫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정말 귀하게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받아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듣고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일단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 마음 함께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을 해내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깨닫게 될 텐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잘 않게 되죠. 그렇다 보면 여기서 이 의견 그거 좋다, 이 의견 내면 안 좋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도 모으고, 하지만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왼쪽은 비어 있게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오른쪽 비어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걸 결정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에 대한 것은 맡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 사실은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도 마치 아는 것처럼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쉽게 판단하는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의견을 낼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이라면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그래서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고, 또 다른 분들 좀 낯서시면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이렇게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단어와 원이 똑같아요. 그렇죠?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도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좋게 받아들인 연습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며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것은 늘 낯선 것, 안 해본 것,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이미 홍해를 건너와봤고 광야를 지나와봤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견뎠고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수준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길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일으키실 때는 앞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좀 성장하잖아요.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빠지세요. 우리로 앞에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도록 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 계시다가 신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셨다가 성전이나 성막으로 계셨다가 나중에 성령이 불러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왜 그러냐면 함께 있음을 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앞에 가시고 아이가 좀 클 때는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 하고 부모는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약속의 말씀 붙들도록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고 말씀을 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지식, 믿음, 신앙, 그 용기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